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3쪽쯤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3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기간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잠시지만 남겨두어야 할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당부와 준비물을 챙겨 놓을 텐데 각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중요한 부분들을 당부하고 준비해 놓고 떠나겠지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아빠 엄마가 준비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지켜다오 하고 맡겨놓고 떠나겠지요.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고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젠간 다시 이 땅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당부해 놓은 것과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우리의 제주, 푸른 하늘 제주, 광야 같은 제주 인생 잘 살아내길 바랄 겁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해 놓은 것, 준비해 놓은 것 중 하나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계신 예수님의 당부로 들어갈 것이며 신약의 말씀을 통과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적 철학을 가져야 하며 제주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축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제주의 생애를 사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시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냉혹한 현실 하나를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나 기독교나 복음이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아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자녀들의 상황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린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반복되는 말과 훈계로 다시 정리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도 가만히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고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 고상하게 둘러 이야기한다면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내용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몸은 깨끗하여 깨끗한 자이긴 하나 제주의 인생길을 가다 보니 우리의 발과 발바닥과 발가락에는 늘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경우입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묵은 때가 되어 잘 씻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발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 더더욱 좀 깨끗하게 보이는 목사님들한테도 더더욱 보여주기가 싫은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조금 듣기 거북스럽지만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는 조금은 미련한 자일 겁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건만 늘 핑계와 원망과 분노는 하늘과 하나님에게 돌리지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욕심의 길을 따르고, 그래서 그 결과로 고난과 아픔을 받고, 그래서 음식조차도 먹기 싫은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지만 내 가족과 주위 사람의 죄악과 고난으로 인해 음식에 들어가지 않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은 18절 말씀처럼 사망의 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건대 이런 미련한 인생과 사망의 문의 인생과 사건과 관계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최대한 이 사망의 문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앞에 있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로 잘 준비하여 예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혜의 영성을 강조하는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를 일컬어 청지기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 부분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사일지라도 고통과 사망의 문은 어김없이 찾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19절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의 문이 예배되는 겁니다. 하나는 18절에 나왔던 문으로 사망의 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전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두 문이 바로 여러분 앞에 한 끗 차이로 있을 겁니다. 하나의 문은 음식도 받아지지 않아 결국 마음과 육체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문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정녕 내 인생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한국인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심성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모진 세월 상처로 인한 분노와 체념이 사망의 문으로 나를 몰고 가지요. 대안과 돌파구가 없다 보니 그리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문 바로 한 끗 차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문 또 하나의 문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자리에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과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미련하여 반복되는 행동으로 부끄러움이 있고 인생길을 가다 보니 내 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더러워지더라도 예수님은 은혜의 대야를 준비하여 은혜의 수건을 두르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문이 아닌 예수님에 계신 구원의 문을 용기 있게 열고 들어오기를 지금 또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양심은 정죄할지는 몰라도 내 속의 성령은 정죄의 영이 아니라 나의 연약과 추악과 나의 죄성을 도우시는 도움의 영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낮에 이 본당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주일 예배 3부 예배는 너무나 고상한 예배요, 너무나 점잖은 예배라 이 자리에서 구원의 문으로서 부르짖는 자리가 될 수 없는 제약과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어놓은 공식적인 자리인 주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자리를 구원의 문의 자리로 생각하시고 나와 부르짖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 토설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와 쓴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부으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망의 문이 아닌 구원의 문을 용기 있게 열고 들어와 이 구원의 자리, 이 구원의 기도의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미련한 자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 뭔가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재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내시어 우리들을 고치신다고요? 상담사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은 목회자와 은사와 능력자들을 보낸다고 되어 있으며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녕 내 인생 제주에서 멋지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명감 있게 새롭게 살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제기하는 능력을 주시지만 그 중심과 근원과 기초에 무엇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과 인생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난관, 당장 출입구는 없다 할지라도 인내로 돌파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나의 내면의 연약과 추악과 부족과 불의를 보게 하는 말씀의 빛의 능력을 주실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고질적인 욱하는 기질과 여러 안 좋은 상처적 기질과 성인 아이의 기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 부인의 사건과 의의 간섭하심 등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경지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내가 새롭게 살고 싶노라고 부르짖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사, 능력자, 은사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러내는 자만, 또 그를 통하여 말씀만 보셔야 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25,000원짜리 성경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그 이상이겠지라고 여러분들은 직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식과 신학과 교리를 초월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찾지는 마시고요,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과 지식과 교리를 초월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율법이라는 성경과 그 속에 놀라운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외관적으로 보이는 말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전으로서의 말씀, 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모세, 다윗, 예수님, 바울 이야기 등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더라도 이성적 작용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의 성경의 고고학과 신앙적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하나는 성경 문자 이면에 녹아져 있는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들을 귀와 열린 눈이 있는 자들만 듣게 되고 보게 되며 믿게 되어집니다. 귀한 겁니다. 나그네 같은 이 생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이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편 119편의 본문을 읽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잠시 이 자리에서 확인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철학 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실존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둥, 기초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며, 여러분들의 세속적 직업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도는 그 다음입니다. 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예수님, 바울 이야기 같은 성경의 사실과 신학적 내용들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허나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려고 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거듭 말하건대 성경적 지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표면의 성경 이야기와 내용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들보다도 말씀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과 연구하는 일과 말씀과 관련된 교회에 훈련받는 일에 열심 다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렇다면 말씀 연구하는 훈련하는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허한 신앙적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고 펜을 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할 때 예견하건대 주께서 한 단어를 통해서나 문장을 통해서나 내용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말씀과 관련된 말씀 훈련 시스템을 천천히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일에 한 분씩 한 분씩 장로님들부터 롤 모델로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은 맹독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 부작용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인품은 뭔가 조금 교만한 것 같고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려는 입장만 서 있으려 하고 성경의 말씀 구절을 잣대로 삼아 다른 것들을 무조건 헤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파편적 지식을 절대적 지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생각과 해석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맹독성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자아가 죽게 하고 예수님만 살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하고 나와 이웃을 구원하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의 진정한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 이면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찌 오늘 하루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핵심은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다소 기호나 오늘 자막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해다오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내용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란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상 열방과 제주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인의 인생으로 지금 이 제주와 제주의 문중 속에서 살아 주어야 하겠구나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이면에 깔려있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고 숨어 있는 성경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우리들의 의견은 예수님의 의견에 종속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주충신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곳입니다.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왜 또 일어나게 해서 예배를 드려? 왜 손을 펼쳐서 예배 드리게 해?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나 경배하는 곳이며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의견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종속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예배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란 거룩하고 점잖은 의식이거나 예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아 제주 인생을 살며 삼부 예배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고 이런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끌어 지난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제 교회가 나가야 할 영적 방향과 철학, 여러분들께서 삼부 예배 교회에 오셔야 할 영적 이유에 대하여 조금 감 잡으시겠는지요? 성경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과 치유와 해방과 자유함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 22절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나올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의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복음적 능력 사건으로 인해 제주 사람 여러분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감사와 노래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간섭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이면에 깔려있는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구절 20절을 다시 재번역하여 읽어보겠는데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하여 함께 외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 곧 성경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나누고 새기며 가야 할 구원과 생명의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등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에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어 13절에서 제주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막은 계속 띄워놓으세요. 나는 너 제주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너의 인생과 네 자녀들의 미래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너희의 직장과 사업의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이 무슨 설명인 줄 아십니까? 알파,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와 인생사 속에서 이젠 다 끝났어, 역시 안 되는 인생이야, 저 사람 걸러먹었어, 나는 안 돼, 저 아이는 싹수가 노래 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사망의 문의 정세를 따라 선포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의사라는 의학과학 지수를 가진 전문인이 아무개 선생님,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마지막 말을 과학적인 사실로, 데이터로 받아들이시되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개인사와 국가와 세상 사이에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직장, 사업,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사 처음과 마지막에 대시어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젠 다 끝났으니 아들 돌아오너라, 내 딸 돌아오너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현 인생사 상황과 가정과 타인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부정적 사망의 문에 마지막 말을 하지 말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오늘 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은혜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내 상황의 마지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축복과 형통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사망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앞뒤로 호위하여 여러분들의 제주 인생을 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이젠 다 끝났어, 네 죽고 내 죽자 하며 자멸하시겠습니까? 아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진리로 살겠다고, 정령 살고 싶나라고 부르짖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구원의 인생, 기적, 찬송, 감사, 증인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교회란, 가정이란, 셀 모임이란,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교제는요, 바로 이를 위해 서로 모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차간에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최소 가정 공동체, 셀 모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여기 계신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여러분, 40 넘으면 인생 사람 안 바뀌어 라는 경험에 일컫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삭수가 놀았니?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너는 지혜의 사람이야,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형통의 사람이야,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써 그들을 빌드업 세워나가시는 자문의 지혜의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 장로님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대하실 때 현실태 사망의 정세가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는 이상 앞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죄 사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곳에서 롤모델을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피차간의 자녀들을 향하여 현실적인 말, 율법의 정제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보시며 선포하고 축복을 해주셔야 실상이 진실로 전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루 인생의 처음이요, 여러분 상황의 마지막 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다 끝났다 아들
올라오너라 할 때까지는 제주 인생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진리 곧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았고 이렇게 되었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았고 이렇게 되었어, 예수 안 믿는 민중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이렇게 되었어 라는 진리로 앞뒤로 막으시고 그 진리로 인생의 기초석을 삼아서 제주를 살아내시는 제주의 예배자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가 내 인생, 너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